263장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289장)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290장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Yeah.
읽어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우리들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인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으로 기억해 주심으로 인해서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살아가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교동문 제110번 선교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오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보혈을 받고 다 같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이 시간 김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범일날 살아가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신월교회 48주년 되는 3월 15일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48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흘러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여서 우둔하여서 아버지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또 기쁨을 모르고 아버지 살고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여 하나님께 잘못된 마음을 아버지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아버지여 과거 아버지여 몇십 년 전을 생각할 때만 해도 이 초라하고 아버지여 낡은 아버지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여 번듯한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신을교회에서는 지나간 아버지 일을 생각하며 모든 병든자들 모든 사람들 아버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신을교회인 줄 압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손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이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대면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아버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불과해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영광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하는 정치인들 모든 죄를 함께 구하고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영남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린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아버지 영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옛날처럼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주 모든 아버지 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이 교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발전될 수 있는 우리 신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하시는 진용남 목사님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듣고 깨달은 아버지 좋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부탁하고 모든 것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61면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내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하십니까? 예, 약 36년 그렇게 말하는데 1910년에서 1945년까지 그렇게 만 35년, 예, 흔히 알고 있는 36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가 있고요.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면서 늘 우리나라 물건을 자기 나라 물건을 많이 쓰라고 그렇게 무역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일본은 또 중국은 또 미국은 또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막 목을 조이면서 우리 것을 하고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일꾼을 뜯어먹으려고. 예, 우리 집사님 딱 맞는 말씀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이 미국에 있는 하와이는 일본 땅 그런 적 봤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소리 못 들었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 자기네보다 힘이 더 세니까. 이런 것을 세계의 이런 상황을 힘의 논리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 그런데 이런 힘의 논리가 예, 이런 힘의 논리가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역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들어서 비상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나 이런 걸 가져다가 앓는 사람에게 얹으면 앓는 사람이 낫고 귀신 걸린 사람한테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 쫓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마술하는 일로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귀신 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으려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섰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한테 올라타가지고 이겼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그 사람들 도망갔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이런 영역이 없으면은 이렇게 사역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다운 성도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영역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영역을 주소서. 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을 우리가 얻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대신 선지자로 계승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영역을 얻어서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영역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을 사모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영역이 충만했습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힘이잖아요. 영적인 힘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사 한 명이 이 850대 1이 영적인 그런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죠? 아시다시피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이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결할 때 보면 이방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흠뻑 젖은 번제물과 나무를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게 그렇게 하셨어요. 또 엘리야가 한 번 더 기도하니까 다시 기도해서 3년 후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3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한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 5장이죠.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엘리사가 영역을 이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할 때 사용했던 영역, 영적인 힘을 갑절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끈질기게 그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애쓰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역에 갑절의 영역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사 자신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끝까지 그 영적인 힘, 영역을 얻으려고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동 경로를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어디 갈 거야? 처음에 길갈에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둘이 길갈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이제 베델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제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몇 번 반복되어서 몇 번 자리를 옮기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엘리사가 꼭 붙들고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오늘 읽었던 이 11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옮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옮기신다고 하면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엘리야를 따라다녔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이 둘을 갈라놓고 데리고 가실 것을, 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엘리야도 알았습니다. 간절히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야의 영적인 힘을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제자가 지금 뭘 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말해봐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쉽게 번역을 하면 당신의 그 영역을 갑절이나 받기 원한다고, 2배의 영역을 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돼. 그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의 2배를 구한 건 교만해서 그럴까요? 내가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야지 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영역에 갑절이 내게 있어야 나는 선생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라는 건 곤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얼마든지 갑질 아니라 10배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면 영적인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11절에 이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엘리사를 승천시키는 그 장면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했는데 중요한 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걸려서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자신은 영적인 힘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영적인 힘도 안 주고 하늘로 승천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왜 안 주고 떠났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쳤어요.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영적인 힘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임한 영역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영역을 얻어가지고 한 일들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중에서도 예수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이 영적인 힘을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영적인 힘을 능력을 갑절이나 주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뭔가 하면요,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대했던 수넴 여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집에 뭐가 필요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가 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추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곳에 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멜산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 선지자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이 엘리사가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3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하십니까? 예, 앞에 보고 쭉 읽어봅시다. 죽은 야이로의 딸, 나인성 아부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3명이나 살리셨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예표, 이 2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선지생거들 100명을 먹이고 남도록 했던 기적을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그 기적이 나오는데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이 자루 한 자루의 이 채소로 그렇게 100명을 먹였다. 이건 어떤 기적과 유사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오병이요, 7병이요, 이 떡 5개, 그리고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어린아이의 한 사람의 도시락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그렇게 계산한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여자분들이 많습니까? 남자분들이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죠.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약 2만 명이 먹고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적은요, 문둥병을 고친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람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 제국에 왕이 총애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이름이 뭔가 하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 나병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총애하는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중에 나아만 집에는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주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이런 말을 하던데 저를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내 신하 나만 장군을 보내는데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예물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 핑계 삼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이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아주 거대한 행렬을 지어서 많은 보물을 싣고 그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엘리사를 딱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종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왔으면 나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든지 그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삐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왕이시여,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큰 걸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 듣고 목욕을 했는데요, 7번 목욕하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어.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이 17장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이 엘리사가 영적인 힘이 영역을 얻어서 이렇게 많이 행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략하게 조금 더 소개하면요, 이 죽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무조건 다 빌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 한 병이 기름을 따르는데요, 그릇마다 다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아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국을 끓였습니다. 먹기 위해서 국을 끓였는데 이 제자들이 모아온 채소 중에 이 독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막 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거기에다가 이 밀가루를 이렇게 넣었어요. 가루를 넣어가지고 독을 없도록 그런 기적을 행해서 먹게 했고요. 또 선지자 생도 중에서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이 우물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를 던져 넣어가지고 물 위로 또 오르게 했다. 이런 기적도 행했고요. 어쨌든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요? 영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역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영역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사역을 이 엘리사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중에 한 구절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텐데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적인 힘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힘이 주어졌어요. 이미.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역은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요? 믿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적인 힘, 영역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좋은 거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갑절의 영역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간절히 사모해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능력을 얻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장 1절까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얼마 동안 기간인가 하면요. 6월절, 지금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그 6월절 제사를 위해서 그 외국에 나가 있던
그런 유대인들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복음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데 마가 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5개 이 나라에 살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죠. 2장 1절 보시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가 6월절이라고 했죠.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며칠간 보이셨다고요? 며칠간 부활했다는 걸 보이셨다고 하십니까? 40일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면 오순, 우리가 연세를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오순, 쉰, 예순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한순이라고 하는 걸 10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곧장 기도를 시작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영력이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줄이고 기도는 늘리세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말수는 줄이고 기도는 늘리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노출돼서 시험당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다 어렵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회가 끝나고 이제 이원회에서 중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같이 갔었어요. 잠깐 갔다 왔는데 저는 요즘은 기도원이 잘 될까? 거의 기도원 안 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평일인데 기도하러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차가 밑에 주차장에 가득해요. 와, 요즘 기도 많이 하네.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요즘 참 어렵지. 시대가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어렵다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관계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역을 얻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지 영역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역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 전도할 때 영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남용 환자 사역을 했답니다. 남용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중국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어요. 사명이니까. 중국에 가서 남용 환자들을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워낙 넓은 나라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알게 되었던 지인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을 공산당이죠. 담당 공산당을 만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했죠. 이래서 내가 그 나비 환자들을 돌보려고 그렇게 한국에서 남한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다른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국에는 나비 환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조르니까 이 사람이 이 선교사, 목사인 줄 알고 내기를 하자고 했답니다. 무슨 내기인가 물어봤더니 이 술을 굉장히 독한 술을 갖다가 마시고 한 병을 두 병을 딱 갖다 놓고 한 병씩 마시고 안 취하는 사람이 덜 취하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하겠다고 소원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껑에다가 이렇게 술을 부어가지고 불을 탁 붙이니까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아주 독한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동무 먼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셨어요. 마신 순간 그 독한 술이 물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한 모금 마시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딱 일어나더니 정신이 깨가지고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선교지에 가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영역은 뭐 할 때 주어진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영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영역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역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악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믿어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그리고 전도할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한번 해보십시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모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들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래 하늘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역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걸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승리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영역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믿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영혼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혼 살리려고 애쓰다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가운데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아픈 곳, 병든 곳, 상처난 곳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번에 계신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영적인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8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 축복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영역을 얻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늘 승리하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하기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또 사업장, 직장, 생업 위에 그리고 자녀손 대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서로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소중한 사랑 당신은 정의한 사랑 이 세상의 아무리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하기에